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같이 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과 떨어져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사역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나이든 남자들, 나이든 여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하는가 이것도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또 이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울은 사역을 어떻게 하라 이런 권면의 편지를 디모데전서로 보낸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는데 그 가운데 교회의 특별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교회의 특별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교회의 특별함을 말하느냐? 네가 지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고생하는데 절대로 그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다. 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을 참으로 귀히 여기며 감당하거라. 이런 의도에서 교회의 특별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규정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규정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 했는데 이 말은 진리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알려주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 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둥 터 그랬는데 이 기둥과 터는 일단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대가 탄탄하고 기둥이 견고해야지만 집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무너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이 기둥과 터는 어떤 역할도 하느냐? 세워주고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집은 터 위에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기둥은 높이 건물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높은 기둥에 지붕이 얹혀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 위에 지붕이 높이 들려져 있으면 멀리서도 이 건물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주고 진리를 드높이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무너지지 않는 기능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진리를 수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진리를 드러내고 드높이는 기능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진리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진리의 기둥과 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요, 교회는 진리의 선포자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수호자, 진리의 선포자가 된다는 것을 건축에 빗대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을 때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이다, 교회는 진리의 선포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데 교회가 수호하고 선포해야 될 진리는 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넓게 본다면 전체적인 성경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성경 전체의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압축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전체 성경의 진리를 압축해 놓은 것,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지키고 교회가 선포해야 될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키고 선포해야 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크도다라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복음의 진리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겁니다. 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에 관한 진리,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느냐?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타락한 후에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바로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약속은 하셨는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가? 어떤 경로로 세상을 회복시키는가?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감추어진 구원의 계획,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세상은 절대 스스로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만 깨닫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비밀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라고 합니까?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복음,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느냐? 이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경건한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며 교만한 죄를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사람을 경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가리켜서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진리, 복음의 진리는 위대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복음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으로 그러하다. 복음은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적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경건의 비밀인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어서 누구에 관해 말하느냐? 예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는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분으로서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여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으시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선포되었고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하늘과 땅을 울리며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믿음바 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분은 지금 지극한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교회가 지키고 선포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교회는 지키고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먼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사상가 철학자들도 복음을 대적하며 복음을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강력한 왕, 폭군들이 등장해서 복음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진리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려는 시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 안팎에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인간, 탁월한 선지자, 뛰어난 윤리 교사로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을 잘했던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희생적인 죽음이요,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했던 혁명가의 죽음으로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은 신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진리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사상과 인간이 만든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해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가르침도 교회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갖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변화되는 복음도 없고 내용이 바꾸어지는 복음도 없습니다. 만약 시대에 따라서 복음이 바꾸어지고 사람들에 따라서 복음이 변화된다면 그런 복음을 우리가 어찌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져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은 똑같이 선포됩니다.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과 사람을 초월해서 바꾸어지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처음에 전해졌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의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전해졌던 그 복음,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 좀 전에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봤던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 그 복음, 그 복음의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만약 그것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말한다면 가짜입니다. 뭔가 내용이 변개된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일은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바꾸어지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유연한 복음, 융통성이 있는 복음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진리보다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주장이 인기가 많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만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유교를 잘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의식이 있는 목사다, 깨어있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교회, 그런 말을 하는 목사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저주가 임할 겁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을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킵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진리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폭군이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회사를 보면 복음의 진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감수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라는 신자들입니다. 이 언약도는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강력하게 저항한 것이 있었는데 뭘 저항했느냐? 교회의 머리는 영국의 국왕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17세기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찰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국왕은 국가의 머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국 교회의 머리다. 이런 칙명, 우리식으로 하면 어명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칙령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성도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며 저항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어떻게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항하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인해서 모진 박해를 받습니다. 수많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모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순교에 갔습니다. 리차드 카메론 같은 지도자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유일한 머리,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국왕이 아닌 예수만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 왕이 대노했습니다. 군사들을 보내어서 리처드 카메론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해서 이 군사들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리처드 카메론의 팔을 먼저 잘랐습니다. 팔을 자르고 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자 그 다음에는 다리를 잘랐습니다. 다리를 자르고 또 물어봤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하자 이번에는 이제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행이 심히 왕을 대적하는 악행이라 해가지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군사들이 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잔인하고 비참하게 장로교 지도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추위와 더위 굶주린 가운데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붕 없는 감옥이라는 것이 참으로 끔찍한 감옥입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눈이 내리면 눈을 또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면 햇빛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찬바람도 막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감옥에 있다 보면 얼마 못 가서 몸이 다 쇠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약 50년간의 박해 기간이 있었는데 그 50년의 박해 기간 동안에 18,000명의 장로 교인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진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 하라고 했습니다. 단지 뭐 하나 인정을 하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가 영국의 국왕이다, 이것만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서까지 복음의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생명을 버린다 하더라도 작은 복음의 수정도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불행해지고 비참해진다 하더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인해 죽는다 하더라도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합니다. 행복보다 진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진리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알고 오늘 우리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로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마시고 순전한 복음의 진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또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순전하게 지키고만 있다 해가지고 능사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잘 지키고 있다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복음의 선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당시 복음이 그렇게 인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무시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무시받는 이 복음 전하는 것,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인된 인간,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간,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을 구원하는 방편이 오직 복음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오직 어디에만 있느냐? 예수님에 관한 진리, 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즉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 절대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말고는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진리, 이 복음을 선포해야지만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유일한 능력인 복음을 어디에 맡기셨느냐? 다른 데 맡기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기관에게도 복음을 맡기지 않고 오직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기관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라 사명 주시지 않고 오직 교회에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특별한 것이고 참으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도 많고 좋은 기업을 넘어서서 위대한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옥 가는 영혼을 단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병원들 많습니다. 좋은 치료를 잘하는 의술 좋은 그런 병원들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심판당할 영혼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병원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는 훌륭한 학교라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다루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국가의 정부가 있고 탁월한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정말로 정의로운 판사, 법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도록 도와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가치를 알고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선포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언론개혁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언론계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신데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저 그런 교회가 1만 개 있는 것보다 올바른 언론사 하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길이다. 세상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바른 언론사 1만 개보다 그저 그런 교회 한 개가 이 땅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단 교회라든가 거짓 교훈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그저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복음만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라면 제대로 된 1만 개의 언론사보다 그 교회가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올바른 언론사 하나가 우리 사이에 더 크게 기여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론사를 세우시지 뭐하러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올바른 언론사는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또 사회에 나름 많은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는 비록 그저 그런 교회요, 나름 문제가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제대로 된 언론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연약했습니다.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존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교회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능력이 되는 유일한 진리인 복음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재의 상황에서 이 복음 선포에 더욱더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보니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정치적인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보수주의나 정치적인 진보주의를 외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도 않고 평화주의를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뿐입니다. 교회는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외치는 곳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념이 나오지 않고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사상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무슨 보수주의가 아니고 진보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평화주의도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은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 유일한 소망을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혼돈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시고 예수에게 집중하시고 예수에 관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전도하는 일이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아예 욕을 먼저 하고 봅니다. 지레 비방부터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앞으로 얼마나 전도가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쉬웠던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시기는 다 전도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늘상 복음을 전하면서 비방을 들었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욕을 먹었습니다. 때로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 전했던 적이 수두룩합니다. 이 땅의 전도의 역사, 이 세상의 선교의 역사가 다 핍박의 역사였고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대접받으며 전도했습니까? 언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반응이 냉랭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복음의 선포를 교회가 멈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는 변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음부의 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부가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서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붙잡아서 노예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음부의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혈과 육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혈육의 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 복음의 진리로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미 다 깨뜨리셨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깨져버렸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자유케 된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회개하여 예수 믿으라. 여러분, 이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음부의 성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까?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음부의 성문이 이기지 못하고 깨져 나간다는 겁니다. 음부의 성문은 깨져버리고 복음의 진리는 강력하게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서 회개하여 생명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세를 부리면서 정부를 겁박해가지고 싸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설령 부정적인 어떤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단을 향해서 정치 싸움을 하려고 하고 힘의 싸움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뭘로 싸우는 겁니까? 교회는 오직 복음의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울 때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교회는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선한 행실과 말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번 추석에 가족 친지들을 만날 텐데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도 불신 가족, 불신 친지들을 향하여서 말과 선한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십시오. 교회가 욕먹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해야 되겠다. 교회라는 교자는 꺼내지도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추석 때에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다시금 복음을 선포해야 그들이 승리의 삶 살 수 있을 겁니다. 구역과 기관에서도 창의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도 멈춰서도 안 되고 줄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물질로도 후원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회 재정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비용을 줄일지언정 선교를 후원하는 일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회적인 상황에 위축되어 가지고 이런 때에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이럴 때 무슨 전도를 하느냐, 지금은 전도할 때도 아니고 선교할 때도 아니다, 복음 전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도 마십시오. 복음은 위대한 경건의 비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마귀의 권세가 깨져나갑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복음이 선포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고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 상황이 부정적이어도 복음이 선포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복음 선포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복음 진리의 수호자요 복음 진리의 선포자임을 다시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그대로 지키고 보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진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 시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래야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며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